그래서 스포츠의 경기들 안에서 우리가 달리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허들, 그렇죠? 허들을 경기를 뛰어넘는 그런 달리기가 있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허들을 탁 뛰고, 달려가다가 허들을 탁 뛰고 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장애물을 걷는 거 아니라 속력을 내서 그 장애물을 탁.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들의 어떤 기능, 사람들의 꿈은 끊임없이 현재를 극복하고 있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숙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두려울 필요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누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하늘의 꿈이 있는 거예요. 본질은 하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연습입니다. 연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관은 뭐예요?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덤으로. 그 덤으로 살아가면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고, 긴장하지 않고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봐요?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 배고프면 부모를 찾으면 돼요. 부모를 찾으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피할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고, 성령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자, 같이 힘을 줄 자, 지혜를 주실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업그레이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다시 세상의 속으로 가지 않도록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너의 신앙, 너의 믿음, 너의 영적 상태를 잘 돌아봐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라는 부분 속에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가 성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는 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생각과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뭐냐면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안에는 원래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인가 주장을 가지고 내세며 그 수많은 무슨 일이요? 갈등과 힘을 축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전도사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인생은 헛되구나. 또 한 가지는 모든 인생들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한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 훗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도 수많은 어떤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더군다나 이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봤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어떤 장군으로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과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어떤 평민이 그냥 평범한 백성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한계적인 게 틀리죠. 그러나 왕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로 볼 때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어떤 쾌락, 어떤 명예, 모든 걸 눌러봤어요. 맛있는 음식, 잠자리, 모든. 그런데 결국 뭐예요? 헛되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회복하고 보니까 헛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인물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그 지혜적인 가치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역사 가운데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모든 것을 알아보니까 죽음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기록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계적인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어 그 살아가는 그 행위, 그것이 뭐예요? 가장 합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당하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분, 그 기준의 말씀을 가지신 분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했는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얘야, 너 그거 좀 부족했지 않냐? 얘야, 너 그렇게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지적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첫째, 평강의 길을 쫓을 수 있는 지혜와 판단력이 있을 때에 합당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행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레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뒤를 돌아보고 말며 소금 기둥으로 변화하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안에서 걸어갈 이 인생들이 나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에서 마음이 뺏기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빠져들어가면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림을 당하고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나게 위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회만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씩 먹자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도록 그 목적을 제시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영광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시키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성도들이 그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목자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합당한 일이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시해주고 있는데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오늘 1장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대해서 굳게 하는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행실, 그나마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굳게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요. 굳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확고하게 서 있다. 시멘트가 아무리 좋아도 시멘트가 어떻게요? 굳어야만이, 그 굳으면이 어떻게요? 건물이 지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것처럼 시멘트처럼 본질상 강한 존재, 무엇인가 건물을 지어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굳지 않으면 그 시멘트는 어떻게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삶 가운데에서 바닥에 곧 반석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스스로 세워진 거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가치를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셨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적인 삶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이해시키고 믿고 받아들여서 읽고 공부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채워서 시멘트 바닥처럼, 반석 바닥처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병 속에 물이 있는 것처럼 출렁대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딱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택함을 받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만히 묵상하고 언어적으로 살펴보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거예요. 네? 부르심. 이 부르심 받은 거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할 자로 오셨구나. 그것을 믿는 그 자체를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예요, 다수. 그래서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그 역사를 보고 믿기만 하면 부르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택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선택한 사람. 근데 선택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구원받은 자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자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구원을 잘 지켜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의 상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내가 세상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이 모습.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봉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요? 맡겨주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목사는 목사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평균적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특별히 직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분을 받은 자는요,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봉사를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지, 그냥 이거만 붙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요? 특별한 택하심. 그래서 내 직분에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그 직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 직분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의 어떤 옳은 판단이고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거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봉사거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면 나를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봉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 그 봉사를 통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 도움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부르심에서 또 다른 선택받은 자로 세워나가는 그 방법과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일, 모든 일들이 다 있지만 중심에는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본질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일을 일고 직장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공부하면서 뭐 이러면서 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봉사를 맡겨주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에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에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드릴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정신이 다른 곳에 있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 생각이 다른 곳에 있어.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것은 이해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 가운데에 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불완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아니죠. 세상에 취한 것처럼 걸어가면 자기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누가 보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자기는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술 취한 사람 보면 자기는 똑바로 갔다고. 근데 뒤에서 보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의 택하심을 정신적으로 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목적과 그 택하신 목적이 가장 먼저 그게 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5분 아니면 끝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는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것에 어떻게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허망한 것에 어떻게요? 행실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가장 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도대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단에 빠진 자, 이방인에 빠진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허망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가장 쓸모없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우상을 섬긴 것처럼 자기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자기의 중심으로만 살아. 자기 기쁨,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즐거움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행함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뭐 멋진 집에서 이방인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허망한 거예요. 다 무너진 거. 허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내 안에 허무한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마음도 가져보고 저정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허점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주님의 하나 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뭐가요? 야, 내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인생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상금을 쌓는 것이고 하늘에 어떻게요?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중적인 거죠. 그러나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은 없이 그냥 보여지는 어떤 헌금을 통하여, 모여를 통하여 나는 하늘에 내가 상금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 착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에 상금을 쌓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물질, 모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쓰도록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금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곧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늘 앞에는 하나씩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지으지 않고 불신으로 자기 것으로 모든 거 살아가면 결국은 하늘에서는 무효. 그래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일이다 자체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택함을 받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일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그 지혜가 뭐냐? 첫째, 합당한 행실과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확실한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허망한 것들과 허망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허망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사람들처럼 마음과 습관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의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성령께 의존하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걸어가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도의 축복과 위로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먼저 맛보게 하신다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